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무개가 시험에 들었대요. 또는 제가 시험에 들 것 같아요. 봉사하는 거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어도 항상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기분이 상했다는 뜻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시험을 참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험의 실체를 살피고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이 삶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마귀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뿌리 달린 그런 무서운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아주 세련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내 안에 연약함에서 오는 내적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것을 알고 그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육체의 피로와 안일함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게으름이나 또 정욕이나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교만과 같은 나의 연약한 본성을 타고드는 내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종종 자주 찾아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의 내적인 시험은 우리에게 내적인 연약함 또 내적인 그 욕심 그런 것에 끌리고 미혹돼서 받는 시험입니다. 근데 두 번째 시험은 마귀의 공격으로 오는 외적인 시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덫을 놓습니다. 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대인관계의 상처나 핍박으로 우리를 뒤흔듭니다. 우는 사자가 사냥감을 찾듯이 가장 우리의 취약한 타이밍 낙심을 했을 때 또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고갈되었을 때 정확하게 마귀는 그것을 노리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외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험이 닥쳐올 때 비로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늦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유는 시험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영적 능력을 미리 준비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마주하는 실제적인 그런 시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적이든 외적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쉽게 시험에 들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자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의 첫 번째는 비교의식과 상실감입니다. 우리는 SNS와 미디어를 통해서 화려한 다른 사람들의 일상, 성공한 모습, 또 소비하는 그런 것을 끊임없이 접하면서 비교의식과 상실감에 빠집니다. 나의 모습은 너무 초라한 것 같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것밖에는 안 해주실까? 이러한 생각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서 덫에 걸리게 합니다. 감사함이 사라진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이 시험은 현대인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내적인 공격이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울 왕이 여인들의 외침 하나로 처절한 비교의식에 빠져서 시험에 깊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향하자 사람을 비교하는 시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실 천천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왕으로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승리를 거둔 영광스러운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그 비교의식에 빠지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다윗을 향한 원망과 그를 견제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빼앗기고 본인은 수치와 결핍으로 감사가 둔갑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가정, 직장, 평소에는 참 감사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마귀의 시험의 덫에 걸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사준 차가 너무 소리도 안 나고 가볍고 너무 좋다, 감사하다 그렇게 다니다가 주유소에서 벤츠에다가 기름을 넣고 제너시스, 옆에는 제너시스, 옆에는 벤츠, 저는 액티온. 양쪽을 보는데 그렇게 잘나 보이지도 않는 여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좋은 차를 사고 다닐까?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내 나이 지금 70인데 저 사람들은 50대 후반인데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감사가 싹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를 순간에 캐치하면서 야 은수가 정신 차려, 이거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모닝도 얼마나 감사하면서 타는데, 그래서 다시 감사로 바꾸기는 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쟤는 저렇게 명품백을 막 들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비교의식 속에서 시험에 들 수 있는 빌미를 우리는 늘 마주하게 되는 게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의 두 번째는 분주함과 만성 피로라는 핑계로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중에는 직장에서 업무에 시달리고 학업에 시달리고 육아에 치여서 번아웃이 될 때 사람들은 주말만큼은 나는 나에게 보상을 해야 돼. 그래서 보상 심리로 휴가와 여가에 몰두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잘 섬기고 싶지만 몸이 너무 피곤하니 말씀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귀는 대놓고 우리가 죄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바쁘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타당하게 멀어지게 합니다. 삶의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다 쏟아붓고 영적인 고갈 상태로 방치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대인이 겪을 수 있는 시험의 두 번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 우리를 분주함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기도를 빼앗으려 한다. 만약 당신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보다 더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이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오늘 마르다는 집을 찾아온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좋은 마음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칭찬받아 마땅한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 치명적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너무나도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고자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분주하다는 말은 사방에서 잡아당겨서 마음이 사분오열 찢어졌다라는 그런 개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리저리로 막 찢어지는 거예요. 해야 할 일에 사로잡혀서 정작 바라보아야 할 자기 집에 찾아온 예수님을 놓쳐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자주 빠지는 시험의 시작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 막상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분주함의 시험에 들게 되면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억울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예수님한테 마르다가 항의합니다. 당신의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 좀 나를 좀 도우라고 좀 해주세요. 어느새 좋은 마음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께 대한 불평, 자기 동생의 마리아의 태도에 대한 원망, 이런 마음들로 마음이 더 분주해지고 시험에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봉사가 너무 버거워지고 내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왜 나만 일하지? 저 집사님은 뭐 하고 있지? 저 장로님은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 원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분주함의 시험에 들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와 내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타인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마리아에게 명령해서 당장 나를 돕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조종하려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시험 중에 하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의 경험, 개인의 감정을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내 생각, 나의 이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시험은 내 생각과 기분을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두게 만드는 겁니다.
내 감정이 소중하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야.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기복이 심해지는 그런 영향 아래 있게 만듭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 신앙의 기준이 흔들립니다.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예배를 멀리합니다. 내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경험에 필터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의 절대 기준이 무너지고 내 생각과 감정이 우상이 되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절대 기준이 사라지고 각 개인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제단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사시대의 인물로 우리가 삼손을 들 수 있는데,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 정욕, 가치관에 충실했던 인물입니다. 어느 날 나실인이 이방인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데 블레셋 여인을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부모가 만류합니다.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사사기 14장 3절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도 부모님의 기준도 다 무시되고 오직 내 감정, 내 생각이 우위를 차지하게 할 때 그는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눈의 만족, 내 감정의 이끌림을 절대 가치로 둘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드릴라의 유혹 앞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거룩함의 경계를 끊임없이 타협했습니다.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됐지, 이 정도 교회 다니면 됐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단하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의 감정과 정욕에 충실한 것을 자유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결과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영적 고뇌와 씨름하는 모습과 제자들의 영적 무감각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오늘 마가 저자는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자세히 묘사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인성과 감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홀로 감당해야 할 고독한 싸움 속에서 최소한의 영적 지지와 연대를 원하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나를 위하여 좀 머물러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6절까지 보면 땅에 엎드러지도록 머리를 숙이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땅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극도의 절박함과 겸손함을 나타내는 신체적 표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짊어지고 이제 죽어야 되는 이 잔 앞에서 아버지 이거를 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심한 고통과 슬픔 앞에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가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을 간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 예수님이 기도를 다 마치고 결단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그 전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처음 그를 불렀던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제자들의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비참한 한계에 대한 냉철한 진단입니다. 우리는 늘 그러죠. 육신이 약한 거로, 내가 피곤한 거로, 내가 분주한 거로 주님 다 아시죠? 아니요. 알아도 용납 못 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주를 따르는 선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타락한 본성과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은 영적 무기가 없다면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마음의 원함만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다. 유혹을 이기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빈잔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평소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내게 체험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그 시험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제자들이 빠졌던 영적 함정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게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가신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진짜였습니다. 자신이 환경과 두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매일 아침 말씀 앞에서 나를 직면하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잠든 표면적인 이유는 피로와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가중한 업무로 인해서 지쳐 있었고, 로마의 학정 앞에서 자기네들을 건져낼 수 있는 힘 있는 그 구세주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곧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환경 앞에서 그들은 어쩌면 좌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주중에 과도한 업무, 학업,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만성 피로를 달고 삽니다.
마귀는 이 피곤함이라는 가장 합리적인 핑계를 이용해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빼앗고 영적 안일함에 빠뜨립니다.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피곤해 쓰러지는 겁니다. 삶의 에너지를 분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교제 시간을 먼저 고정적으로 떼어 놓는 삶의 루틴이 형성되어야 우리는 이 안일함과 분주함과 감정의 여러 가지 기복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미디어 쇼폼은 보면서 시간을 흘려보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는 못합니다. 영적 배터리를 충전하는 의도적인 멈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시험은 우리가 마음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기도를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내 육신의 영을 마귀가 지배하게 되고 결국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 평소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현대인에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한다는 것은 세상의 자극부터 차단해야 됩니다. 하루 적어도 10분 정도는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는 영적 방어벽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뜻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통제하라는 뜻입니다. 피곤하다는 핑계에 지지 않으려면 기분과 컨디션에 맡기는 신앙이 아니 되려면 의지적으로 규칙적인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삶에 여러분의 시간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안 바쁠 때 예배 드리는 것은 마귀에게 안방을 내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피곤할수록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피곤하고 분주할수록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짬을 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점심시간 짧은 시간에 5분 화살 기도를 하든지 출근하기 전에 차에서 말씀을 5분 10분 묵상하고 임하든지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잇대어 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언제든지 노출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요동치는 감정을 틈타서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아. 기도해봤자 되는 거 있었어? 기도해도 변하는 건 없어. 피곤한데 쉬어. 너 기분 우울하지? TV나 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기준, 내 감정 그것에 매몰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덫을 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마귀의 전략을 분별하고 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만 받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으로 때때는 고립돼서 우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힘들고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옆에 지체들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함께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존 녹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어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종교 개혁을 하고 정말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고백한 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이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은혜로 사랑으로 무장을 해서 마귀를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을 이제 시작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미디어를 끄고 영적인 숨을 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정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환경에 묶여 사는 거고 감정에 묶여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